우리 근대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아마 산업혁명을 꼽을 겁니다. 그 산업혁명은 우리를 기계화로 이끈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식과 모든 것을, 삶의 기초를 다 바꾸어 놓은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관에 대한 변화도 그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큰지 얼마 전에 남태평양 통가 화산이 폭발해서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서 그로 인한 쓰나미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남미에까지 1m가 넘는 쓰나미가 일었다라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천 킬로를 밀어내는 힘만큼이나 변화의 영향력이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삶의 많은 부분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족관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는 관계 중심의 철저한 가족관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관계 중심의 가족관인 건 변함이 없지만 과거에는 오로지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기능적인 이해가 가족 이해의 많은 부분 이제 찾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주는 곳 같은 개념으로 그런 인식들이 점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계성이 없는 건 절대 아니죠. 언제나 가족은 관계성의 공동체인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기능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가족의 이해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건 여전히 관계적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족은 키워주는 곳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비가시적 관계의 끈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우리의 사회와 구조를 지탱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그게 바로 가족이죠. 새로운 신기술 발전과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좋은 면모를 주기도 하지만 이 가족관에 대해서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해보다 구식의 이해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가족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주님의 가족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가족관, 그분의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를 살짝 당황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독교 초기, 한국 교회 초기에 유교 문화였던 이 조선 땅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졌을까 심히 우려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교적인, 철저히 유교적인 우리 사회 속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호로자식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머니하고 자식, 형제들을 밖에 세워놓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누이냐라는 말은 철저히 가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북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존의 가족관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의 가족은 그렇게 구성되지만 하늘의 가족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한 방편의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요 근래에 가족이 구성되는 걸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만나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면 그 둘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가족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지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가족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작동하고 있죠. 하나는 서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여서 한 가족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의지적 결단이 거기에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자식을 포함하여서 가족이라는 것이 구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구성에는 의지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 이 땅에 가족이 그렇게 구성된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늘 가족 구성에도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역시나 작동한다고 보는데요. 의지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결단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마치 서로 사랑하여 서약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이 의지적 요소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요소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족됨을 확인하고 기뻐 생활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부모로부터 피를 물려받았다 그러지요. 피를 물려받아서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듯 말씀이 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연, 우리 설교라고 하죠. 그리고 종교적인 음악회, 이건 사실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인들, 안 믿는 분들이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 강연과 종교적 음악회를 보러 교회에 간다면 그건 가족일까요? 구경꾼일까요? 그건 구경꾼이죠. 가족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교회라는 종교적인 조직을 한번 방문해 본 그런 분이신지. 물론 처음 소개받아서 교회 온 분은 이런 방문자적인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뭐 몇 년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결코 옳지도 않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고 그 말씀으로 가족되었다고 믿는다면 이곳에 함께, 여기서 선포되는 한 말씀을 함께 먹고 새기면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믿음의 형제가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식구라고 말할 때 식구야말로 가장 친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식구만큼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라고 해요. 근데 한자 뜻을 보면 식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냥 직장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한솥밥을 함께 항상 먹는 공동체, 이게 식구 아닙니까? 밥을 함께 먹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요, 매일 한솥밥에 어머니가 지어주신 한솥밥에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결속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식구를 넘어서 형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고 자라난, 한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고 자라난 형제자매, 이게 형제 아닙니까? 굉장히 강력한 결속이죠.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만나면 언제나 그냥 자연스러운. 저도 저희 누님이 2분 계시고 형이 1분 계신데, 저는 1년에 저희 형을 1년에 딱 2번 보는 것 같아요. 언제 보냐? 거의 명절 때 봅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만나러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한 2번밖에 안 보는데 만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일까요? 남을 그렇게 만났다면 굉장히 어색할 텐데 형제이기 때문에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끈이 이미 형제로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아무리 별로 못 봤다고 해도 이게 멀어지지 않고 늘 제자리에 항상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끈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관계성이 어마어마하게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골, 요즘 우리나라야 워낙 금수강산이다 보니까 물이 많고 흔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마을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물을 중심으로,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마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 중심으로 한 우물을 같이 먹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의 끈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젖을 함께 나눠 먹은 형제처럼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먹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남남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하고 성씨도 다르기 때문에 남이 아닙니다. 한 솥에서, 이 말씀의 솥에서 한 말씀을 늘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받아 먹고 자란 우리 모두는 한 식구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친족인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은요, 한 밥솥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솥이 어디예요? 여기 이 강단의 솥입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한 말씀 먹고 함께 자라가는 하나의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말이죠.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냥 하나의 기관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 여기저기서 잠시 모였다가 자기 볼일 보고 가는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냥 좋아서 잠시 모였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정의하는 그런 정의로 교회를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정의하실 때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교회란 정의를 하시면 안 돼요. 백과사전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검색해가지고 그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해석하려고 덤비시면 안 돼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세상이 바라보는 사회적 관념의 종교일 뿐이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한 솥에 한 말씀 먹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가족을 구성하고 예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세 가지의 요소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가족이 되기 위해 제일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절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절대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님의 태에서부터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자식이 되고 가족이 됩니다. 어머니로서는 어떻습니까? 출산하는 그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출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착하지도 못하고 대단히 효성스럽지도 않아도 다른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말하는 절대 체험이란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는 그것처럼 내가 부모님의 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경험,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부모와 나를 끊을 수 없는 어떤 연으로 이어놓은 어마어마한 관계성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보편적인 출산의 놀라운 경험을 절대 체험이라고 말한다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인 절대 체험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그 은혜의 경험.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영접할 때,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가족,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이라 내 신앙에 굴곡도 없고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나는 50년, 60년 살아왔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은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원래 신앙생활 안 했는데 전도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갈멜산에 불이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모태신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우실 거예요. 나도 그런 뭔가 인생의 신앙의 마디 같은 멋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이 신앙을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갈멜산에 불이 내리듯 여러분이 은혜의 경험을 하셨든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귀한 경험을 여러분 속에 내장하고 계신 귀한 은혜의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 믿음을 받아들이셨거나 혹은 갈멜산에 불같이 믿음을 받아들이셨거나 간에 두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가족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설교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누가 갑니까? 착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착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 뿐이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더 잘나지도 못했고 더 착하지도 못하고 더 효성스럽지도 않고 근데 네가 어떻게 천국 가?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잘나지 못했어도, 돈 많이 못 벌어도, 효성스럽지 못해도, 어떤 거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녀니까 아버지 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에서 믿는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구원 얻는 데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경험, 이걸 저는 절대 경험, 절대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험, 여기에다가 왜 절대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이 길,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가족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이 듣기 쉽게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얻는다 라는 식으로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하면 좋죠. 착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한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길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가족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이 절대 체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이 고백과 영접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건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기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까꿍까꿍 하고 있는 시커먼 사람은 아빠, 좀 하얀 사람은 엄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떠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다 보니 가족이 됐죠. 그러나 그 아이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풍을 배우고 질서와 예절을 배우면서 가족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 된다는 건요, 단순히 물리적 출생만 필요로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아무런 저항감 없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을 100% 진리인 줄 알고 다 받아서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릴 때 질문도 많았죠. 이건 뭐야? 왜? 그건 왜 그래? 그러면서 맨날 질문을 던지죠. 맨날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엄마든 아빠든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요, 우리는 그거 저항감 없이 다 100% 그런 줄 알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가면서 부모에 대한 저항감도 생겨납니다. 자기 인식이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건 인격체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요, 너무 일찍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나는 다 컸어, 나는 다 알아, 이걸 너무 일찍 선포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선포해버린 자녀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식을 키워보면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릅니까? 내가 다 안다고 말했던 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부모라는 존재의 의미와 위치와 가치가 이런 거였구나. 이걸 언제 깨달아요? 자식일 땐 모르는데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고 나서야 또 한 번 가족으로의 깨달음이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좀 다니면 다 안다고, 교회 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뭘 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에서 뭘 하는지 알고 교회의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겁니다. 이건 1, 2년만 다녀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는 게 교회를 아는 겁니까? 이거 아는 건 교회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 뿐이지 이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더 깊은 가치와 본질을 안다는 이야기이지,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려, 어디 가면 화장실이 있는지 알아, 저 교회, 그리고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나도 알아, 여러분, 이 정도는 교회를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경배가 이 예배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부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 이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 경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것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 알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이거 되게 귀찮게 여겼습니다. 왜 맨날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 존재라는 걸 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방향성도 분명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정체성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그냥 한 번쯤 가는 가벼운 동네가 아닙니다. 나를 만들고 내 본질과 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결국 내 미래까지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가족의 필수 요소에는요, 알아가는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알아가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배워가야 합니다. 사회에서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라는 말이 안 배워도 되는 존재라는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라서 안 배워도 되는 거라면 배워야 되는 우리의 자식들은 아직도 온전한 존재가 아닌 거죠. 온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갓난아기 때도 온전한 인격체이고 성인이 되어도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건 그건 다른 이야기죠. 그건 배워가야 하고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가족의 성숙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우는 관계,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우리 예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가 절대 체험이라 이야기했죠. 영접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중국 무술 영화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뭐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다들 좋아했었을 텐데요. 이소룡이나 뭐 성룡 영화 안 보신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무술계를 보면 다 계파가 있습니다. 무술에도 다 계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소룡, 절권도의 창시자라고 부르던데, 이 절권도 도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절권도를 배우겠지요. 그런 무술을 배우겠죠. 그 계보를 따라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범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독립해서 도장을 차리면 관장이 되되, 그러나 절권도 도장이 되는,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죠. 무술에서는 동작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방향성과 흐름까지 함께 배우고 따라가죠. 학교에서도 학풍이란 게 있습니다. 어느 학파에서 배웠는지가 그 사람의 학풍을 결정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계보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그곳에 내 뜻을 같이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가족 사람들은 이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그들 가족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저희 아버지께 가정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듣는 말,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부모 욕먹이는 일이다. 그래서 예법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안 하지만, 요즘은 가정들이 자식들에게 예법 교육을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어느 정도의 특징을 띠고 나타납니다. 가풍이라고 할 수 있죠. 질서와 규범이 어느 정도의 룰을 가지고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가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정신을 같이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색깔에서 그런 흔적과 그런 향기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불완전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라면 뭐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우리가 감히 넘겨다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도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 당신의 가족
가족으로 누구를 뽑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데 그게 누구든지예요. 민족적, 언어적, 그 다음에 빈부의, 권력에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라도 상관없어. 누구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분의 뜻에 맞추어 함께 가는 자. 그가 내 가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 같이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고 정의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세뇌시키죠. 교회는 동호회야. 그러니까 네가 원할 때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그리고 뭐 꼭 한 교회만 갈 필요 있어? 여기저기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다녀. 그러다가 뭐 일이 있으면 쭉 몇 년 쉬었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동호회의 특징이 뭐예요? 동호회의 특징은 내가 중심이죠. 내가 원하는 게 거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가고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회비를 내고 적당한 권한을 받아 누리고 이거 동호회죠. 그리고 내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결국 동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우리는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형제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했다고 돈 내놓으라 소리 안 합니다. 봉사 조금 더 했다고 돈 내놓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가족은 절대로 내가 수고 좀 더 하고 내가 손해 좀 더 받고 내가 내 거 너한테 좀 더 줬다고 해서 돈 내놓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근데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동호회는 내놓으라 소리 하죠.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신앙 가족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이 된다고 당연히 인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그게 가족인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충동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성가대에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막 용병을 사오는 거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조상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함께 하되, 가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뭉쳐야지 거기에 자꾸 뭔가 이익으로 뭉치고 이윤으로 뭉치고 뭔가가 자꾸 끼어들면 이게 누룩이 돼가지고 결국 전체를 부패시키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사부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우리 요즘 2년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교회밥을 못 먹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교회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사실. 2년 안 먹어보니까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밥은 딴 데서도 먹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성도들과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접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식당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본당만큼 중요한 게 식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코로나 들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밥 먹는 게 엄청 중요하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끝나자마자 땡 하자마자 다 사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뭘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요, 데려올 수도 없고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이게 교회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강단에서 밥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본당에서 밥 먹는 만큼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가 봅니다. 같이 먹고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수고해주고 내가 좀 더 봉사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여러분 붙잡아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디나 똑같아. 어디나 가서 예배드려도 돼.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가족관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가족관이 없어요. 지극히 기능적인 이야기만 그 말 속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으로 교회를 다니시면 늘 메뚜기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조금, 저 교회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서 아무도 친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아무도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지그시 뿌리 박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이 뿌리에 연결되어서 가족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직장이 너무 멀리 다른 도로 이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 있죠. 그럼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나는 우리 집도 이사간 갖고 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둘러다니는 그런 건 아니고 뿌리 잘 내리셔서 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